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신학 TV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세기 신학의 가장 중요한 책 로마서 강해 제2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2년에 출간된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해 제2판은 어쩌면 20세기에 출간된 신학서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책 한 권만 뽑으라 하면은 바로 칼바르트가 쓴 이 로마서 강해 제2판을 얘기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이 로마서 강해 제2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깊이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강해 제2판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문장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 표현이 로마서 강해 제2판을 요약하는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 제2판은 일반적으로 로마서 강해라 그래요. 2판까지 붙으면은 좀 길어지니까 그냥 로마서 강해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해의 그 상징적인 표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인간과 하나님의 질적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과 시간의 질적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의 세계와 이것이 그냥 뒤죽박죽으로 엉켜져 있었던 19세기 신학에 대한 아주 강력한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엉키게 되면은 인간의 역사가 신의 역사가 돼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어떤 것들이 신적인 어떤 것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강해 제2판은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차단하는, 많은 분들이 이 칼바르트의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깊이 깨달았지요. 19세기 신학이 참으로 잘못 발전된 신학이구나. 제1차 세계대전의 배경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배경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해결 철학도 있습니다. 해결 철학이 잘못 발전돼서 적용된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고상한 어떤 이념, 그 속에 신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에도 연결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국가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우지요. 히틀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다. 이 국가사회주의 속에 성령이 들어있다. 바로 이런 흐름, 그 해결 철학 속에 절대정신의 자기 발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절대정신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역사 속에 투영시켜서 이 역사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역사 안에 중요한 인물들, 중요한 사건 속에 절대정신의 영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유토피아의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게 19세기 신학이고 19세기 신학 정신이었고, 이것이 20세기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철학적인, 신학적인 어떤 정신들입니다. 칼바르트가 로마서 강해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인 흐름을 아주 철저하게 단절하려고 하는, 19세기 자유주의의 신학을 박살내려고 하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라는 게 그런 책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 강해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생각했던 그 세계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생각했던 역사관,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 유토피아의 세계에 대한 그들의 환상, 그 모두가 한순간에 지금 부수어지는
그 부수는 책이 바로 로마서 강해 제2판입니다. 이 칼바르트는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 속에서 로마서를 읽게 되었지요. 이 로마서를 깊이 읽으면서 칼바르트는 이 세계의 엄청난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로마서를 칼바르트가 읽으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인간은 무능하고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구나. 로마서를 읽으면서 인간과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칼바르트가 깨닫게 되었어요. 칼바르트는 제1차 세계대전의 엄청난 비극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은 것이죠. 이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제1차 세계대전은 군인들만 1,000만 명 이상 죽어간, 그리고 민간인들이 2천만 명 이상 죽은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의 비극이었어요. 과거에 그와 같은 비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비극의 역사, 그 비극의 역사를 로마서를 통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이 로마서 강해는 이 세계 역사를 해설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책입니다. 또 역으로 얘기하면은 바로 이 엄청난 비극의 역사 속에서 칼바르트가 로마서의 진정한 메시지를 발견한 책이 이 로마서 강해예요. 과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로마서를 더군다나 종교개혁자들이 로마서를 중요하게 생각했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그렇게 깊이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칼바르트가 이 엄청난 세계적 비극 속에서 성경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특별히 이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상에 알린 책이 바로 이 로마서 강해 제2판이었어요. 인간과 하나님, 이 세계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 질적인 차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유토피아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인간이 교만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교만하는 거예요. 이 제국주의, 이 국가가 세계 최고의 국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가장 위대한 것이다. 하여간 이 국가 안에도 엄청난 교만과 이기심이 들어가 있고 우리 개인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지금 저렇게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로마서 강의 제2판에서 칼바르트가 발견한 것이 그 거룩한 것, 다스 하일릭이라 그래요. 독일어로.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했다고 그러지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우리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거룩성에 대한 그 경험, 그것이 로마서 강의 제2판에 아주 깊이 놓여있는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강의 제2판을 위기의 신학이라 그러죠. 인간과 세상과 역사가 하나님과 부딪히는 그 순간 아주 박살이 난다. 박살이 난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내 속에 그냥 막 집어넣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는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게 지금 교만인 거예요. 교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는 이것이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막 교인들을 막 압박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생각하고, 또 사회운동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평화운동하는 분들이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는 이 평화운동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부수는 책이 로마서 강해, 바로 이 제2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하는 일이지, 그건 네가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의 죄악성이 이렇게 연결시킨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는 것은 지극히 불가능한, 칼바르트의 말을 빌리면은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아주 예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그렇게 함부로 내가 하는 일, 또 우리가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칼바르트가 얘기한 이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 그리고 이 역사를 해설했던, 그리고 역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무능과 인간의 교만에 대한 심판, 이 메시지를 정말 세계 사람들이 깊이 인식했더라면, 칼바르트는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었으니까 독일어권에서 깊이 인식했다면은 아마 제2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에 그 배후에 이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 속에 있는 분들이 독일의 그리스도인 연맹을 조직하고 히틀러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 히틀러가 내세운 이 국가 사회주의 속에 성령의 길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추앙하고 히틀러를 그 하나님의 어떤 일을 대행하는 그런 사람처럼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칼바르트가 바르멘 신학선언, 그 신학선언문을 쓰면서 거기에 철저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불가능한 가능성일 뿐이다. 거기에는 바로 역설이 일어나야 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역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